모압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부모 그리고 고향, 친지 뭐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온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또 마침 또 보아스가 그 밭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다른 밭에 가지 말라 하면서 룻을 보호해주고 또 마실 물도 제공해주고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아스는요 이제 식사 시간이 되니까 이 식사의 자리에 이 룻을 초대합니다. 식사 자리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원어가요 나가시인데 가까이 오다입니다. 보아스 가까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 룻을 가까이 오라 하면서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냥 이 빵이요 맛없는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우리나라 뭐 소스에 찍어 먹는 것처럼 이렇게 초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해주죠.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이 기대할 만한 그런 친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지금 모습이에요. 식사에 함께하는 이것은요 공동체 안으로 함께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동안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도 못했던 룻이었는데 항상 부족하고 결핍이 있었던 삶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암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식사를 마치고 이삭을 주러 다시 갔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인 그 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 그리고 책망하지 마라. 특별히 그렇게 말해놓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라. 그에게 줍게 해라. 꾸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6절을 직역하면 정말로 너희 남자들은 분명히 뽑아버려야 한다. 거둔 그 곡식단에서 그 이삭을 뽑아가지고 좀 버려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강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말라도 이게 영원한 금지, 절대적 금지입니다. 절대로 너희들 룻이 이삭 주울 때 절대로 꾸짖지 마라 하고 단단히 지금 일러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와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면서 이 먼 유대 땅으로 온 이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특별한 헤세드를 베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온 이 룻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손해보는 거 있습니다. 잠도 더 잘 수 있는데 포기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뭐 헌금도 막 드려야 되고 막 뭐 신경 쓸 것도 많아요. 막 시간 들여 봉사도 하고 막. 그런데 주를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길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 그리고 잠언 2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은혜와 호의를 베푸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배려는 앞으로 이제 이 룻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온전한 상을 베푸실 것인지 알려주는 그런 시작일 뿐이죠.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나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이제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하루 종일 주워가지고 이제 모아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는요 22리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리터 15개. 키로수로는 약 22kg입니다. 하루 이삭 줍게 해가지고 쌀 20kg 한 포대 얻었다는 건 굉장히 많이 이제 거둬들인 거죠. 뭐 이삭을 막 이렇게 버려라 막 그렇게 시켜놨는데 그걸 전부 다 이제 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쌀 10kg도 무거워서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택배 오면은 질질질 끌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는데 이 룻은요 그 22kg를요 무거운 줄도 모르고 번쩍 들어가지고 성읍까지 기쁘게 막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19절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 보리 한 에바 이걸 보고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걸 가지고 온 거지? 그래서 물어봐요.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이 연거푸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인지 대답도 듣기 전에 너를 돌본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축복부터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또 복을 선포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네, 이 나오미 이 룻에게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것은 엘리멜렉 가문에 은혜를 베푼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집 안에만 있던 이 나오미였는데 가져온 곡식을 보면서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눈이 지금 번쩍 뜨인 겁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건데 뜻이요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 도로 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고엘이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친척이 궁핍해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만약에 땅을 팔았다 그러면 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대신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친척이 자손이 없는데 죽었다 그러면은 그 사망한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죽은 친족의 이름을 이어가게, 가문을 이어가게 해줍니다. 혈통을 이어가게. 또 때로는 친족이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대신 복수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족이 때로는 죗값을 치러야 될 때 그 죗값을 대신 치러주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고엘 제도가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목숨을 버려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기업을 회복해 주셔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 자였는데요.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너 추수 마칠 때까지 절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 밭에만 가라. 거기에 있는 소녀들과 함께 해라 하고 이제 일러둡니다. 자,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지금 1절에 룻에게 나오미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켜서 이제 자녀를 낳게 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지금 나오미는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미 사전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오늘 밤에 이 보아스가 보리 타작을 한다는 거 그까지 이제 다 이제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뭐라고 지시하냐면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가 룻에게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차려입고 보아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아스가 누운 그곳에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 시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헐 보아스 나이가요 60세 이상 됐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의 나이는 2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룻도 이상형이 있을 텐데 이 시어머니는 룻에게 너 괜찮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냥 보아스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우라 합니다. 아무리 고엘 제도가 율법으로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무슨 시어머니가 이런 걸 시키냐. 저 같으면 아버지 뻘 되는 보아스가 절대로 괜찮지 않을 것 같고 혹 괜찮다 쳐도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눕는다 이런 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룻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순종,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조금의 토를 달지 않고 조금의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자기의 마음 이런 거 없고 그냥 무조건적인 전적인 순종을 지금 보게 됩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신뢰하는 것도 있었지만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우연히 갔는데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룻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순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룻 같은 여인이요, 아주 특별한 희한한 여인이 누가복음 1장에도 있습니다. 마리아. 그 여인은 천사로부터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처녀가 배가 불러온다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 마리아의 고백이 뭐냐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이것이 그들을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보에 오르게 하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노아 어땠어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세상에 사는 노아였는데 하나님이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순종하여서 주구장창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다. 전적인 순종. 아브라함 100살 돼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셔놓고 꼴랑 100살의 아들 한 명 줘놓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맞으세요라고 한마디 토 안 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전적인 순종. 사르밧 가부 마지막 남은 그 가루 한 줌, 이거 이제 마지막인데 아마 이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먹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먹이라, 선지자가 자기 달래. 이 선지자가 선지자 맞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순종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름 부심, 특별한 순종의 사람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7절 보시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보아스가 이제 풍성한 추수 타작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곡식단 더미 끝에 눕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타작을 하고 나면 곡식단들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곡식단 더미에서 이제 잠을 자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나오미가 이제 대충 알았겠죠. 이제 룻이 발치에 가서 정말 이불을 들고 거기 눕습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밤에 자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룻이 뭐라냐면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청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청혼하는 이유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요청한 거예요. 룻은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서, 죽은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또 물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한 것이지만 한편 마음으로 두렵기도 하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하는 말이 10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보아스가 이 룻을 그 이제 알자말자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부터 먼저 합니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베들레헴 땅에 모압에서 온 여인에 대해서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따라 모압에서 여기까지 왔단다. 아마 남자들에게도 그 소문이 퍼졌겠죠. 젊은 남성들이 이 룻을 관심 있게 쳐다봤을 것이고, 또 젊은 남성들 중에서는 이 룻에게 관심을 표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젊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이 기업 물을 자격 있는 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 이것이 이 나오미와 그 집안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도요, 룻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룻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그 책임을 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이가 너무 많으니 먼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쉽게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룻이 이삭을 그냥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만 하고 있다가 이제 룻이 이렇게 다가와서 그렇게 청혼을 해주니까 너의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이요, 철저히 육신의 정욕을 배제한 거예요. 젊은 사람, 2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이 요 20대 중반도 있고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똑같이 젊고 멋진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철저히 육신의 정욕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죽은 남편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는 룻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이 육신의 정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런 은혜를 가로막을 때가 굉장히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손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그를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구별하여서 사사로 세운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그에게 힘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힘까지 주신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비참한 운명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 평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던 그 다윗도 이 육신의 정욕을 한번 제어하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 칼이 그 집안에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는 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2장 11절 보시면은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서 이 영혼의 성장을 끊임없이 가로막는, 끊임없이 방해하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루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핸드폰 보는 것부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작은 것부터. 이렇게 룻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요 11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 보아스가 청혼을 혹시나 거절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룻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룻이 이렇게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누웠던 이 청혼하는 것에 대해서 룻이 조금 더 마음에 어려움이 없도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정말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룻의 이 청혼은 일체의 변명이나 망설임 없이 그냥 정당한 것으로 보아스는 받아들였습니다. 고엘의 의무, 기업 물을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룻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 뜻이요 힘 있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 신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힘 있는 여자, 악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여자,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여자, 순종의 좁은 길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보석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원어가요 하일입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를 보고 유력한 자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유력한 원어도 하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보아스가 현숙한 룻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방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현숙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현숙한 신부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아멘. 12절 1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맞기는 한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이제 1순위가 따로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에게 아침에 내가 당장 가서 이제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 하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1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보아스가 룻이 그냥 가지 않게 이 그 룻의 옷에다가 보리를 6번을 이렇게 되어서 지어서 보내줍니다. 이 보아스의 배려인데요, 성경에서 숫자 6은요 불완전함, 부족함 이런 걸 상징하는데 완전수 7을 향해서 나아가는 직전 단계입니다. 안식년 규례에서도 6년은 봉사와 수고의 시간, 그런데 7년 되는 그 해는 안식과 해방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이 나오미에게 그냥 가지 마라고 보리를 6번 되어주었잖아요. 이 6번이라는 것은 이제 수고와 노역의 기간이 끝나간다, 이제 안식을 향한 직전의 단계이다 라는 걸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그 의미를 잘 몰랐겠지만 나오미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이제 이 룻이 나오미한테 가가지고 보리를 6번 되어 줬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18절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같이 읽겠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실한 보아스가 쉬지 않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을 이 나오미는 이제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를 신부 삼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죠. 지난주일 오후 묵상 모임 때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그 예전에는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아이야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신부야라고 부르셨대요. 잘했다는 거예요. 신부로. 예. 그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면 영적으로는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 육신이 우리가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자라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안 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또 무럭무럭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 또 제가 1년 몇 개월 전에 작년 3월 17일에 주일 첫 예배를 딱 드리는 그날 아침에 꿈을 꿨는데 신생아가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딱 신생아가 딱 보이는데 제가 아 예쁘다 하고 보고 있었어요. 꿈에. 그 꿈을 깨고 나서 들었던 마음이 아 교회가 우리 아인교회가 태어나는 걸 주님이 아 예쁘다 하고 바라보시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작년에 3월 17일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성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 보실 때 현숙한 신부, 예, 영적으로 힘을 가진, 예, 도덕적으로도 힘을 가지고,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여자, 현숙한 신부, 그런 신부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도 현숙한 신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름다운 신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향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이 교회를 신부로 성장시키시고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 현숙한 여인 되기 원합니다. 현숙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말하지 않고 조금 더 토달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
그래서 유력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현숙한 신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겠습니다.